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2020년도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부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 신년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우리 하늘빛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신년 예배의 설교 제목은 한 경주자의 고백, 경주자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북경 요새 지역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기르던 말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국경 넘어 호나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로합니다. 이때 세옹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글쎄요, 이 일이 어떤 행운이 될지 모르지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국경 너머로 도망갔던 이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합니다. 이때 대답도 간단합니다. 글쎄요, 일이 어떤 불행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지요. 세옹 할아버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은 말타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말타기 하다가 오늘날 낙마해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도 와서 또 의료합니다. 여전히 대답은 똑같습니다. 글쎄요, 일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1년 후에 호나라가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 외아들은 절름발이라서 징집이 되지 않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사 세옹지마다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뭐가 축복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불행인지, 뭐가 슬픈 것인지 함부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사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불행인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불행이 또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흑자 인생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웃거나 울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일이 풀릴 때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 고난이 올 때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른 같은 인생길에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조심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 공고, 이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로 비유하죠.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죠. 안개.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또 인생을 들의 풀로도 비유하죠.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또 인생을 농사로도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파종기가 있고 추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군인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인생은 평생 죄와 불의와 정욕과 어두운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혈기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2021년도 우리가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달려갈 길 달려가는, 우리가 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인생을 또 스포츠로 비유합니다.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스포츠맨십이에요. 아무리 1등으로 골을 내도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면 소용이 없어요. 룰이 중요하죠. 규칙이 중요하죠. 선수는 룰과 규칙을 잘 지키고 여러분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결산하면서 육상 선수에 비유하면서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스포츠에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주자는 신앙의 믿음의 경주자는 한 3가지 기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목표의식이 분명하라. 뭐가 분명하라고요? 목표의식. 결승 라인을 보고 스타트를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승 라인을 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않고 여러분 자기 맨 앞에 있는 그 보고 달리면 넘어집니다. 저 편들을 향해서 결승전을 향해서 우리가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승 테이프를 끊는 것이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기자는 모름지기 목표의식이 분명히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봤는데 또 새해가 밝았구나. 달이 또 달력이 또 왔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고 새해가 됐으니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고칠 건 고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표와 목적이 어떻게 다릅니까? 목적은 추상적입니다. 목적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팀의 명예를 위해서 출전합시다. 그러면 이건 목적이죠. 좀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명예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좀 추상적이에요. 근데 목표는 구체적이에요. 반드시 이번에 우리가 우승해야 됩니다. 반드시 금메달을 딸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목표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올림픽이 시작한 것이 BC 776년에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이 올림픽의 목적이 있죠. 올림픽의 목적은 화해와 평화와 일치입니다. 화해, 평화, 일치. 근데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립니까? 4년마다 열리잖아요. 4년마다 열리는데 우애를 다지고 화해와 평화, 일치인데 뭡니까? 국가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메달을 따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우리 하늘빛교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갑절의 은혜, 갑절의 부흥,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기.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올해도 열심으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등산을 하려면 오르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산 정상에 올라가리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으면
직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꼬불꼬불해도 좀 힘들어도 정상까지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치는 거죠.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 뭐요? 중간에서요 그냥 도시락 까먹고 술 마시고 그냥 내려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도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산할 때는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10년 후 졸업하고 10년 후의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83%가 목표 없이 살았답니다. 근데 17%만 구체적인 목표를 살았더니 수입이 10배나 더 많아졌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목표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뒤치다거리다가는 인생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2021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라. 뭘 극복하라? 장애물을 극복하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짓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방인수가 있잖아요. 경기장에 선수가 나가면 최대한 가볍게 선수단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달린다면 그게 달려지겠어요? 안 달려지죠? 은근히 얽매기 쉬운 죄. 여러분 나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 장애물, 아킬레스건, 그 단점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강한 자존심일 수 있고요, 지나친 욕심일 수 있고요, 또 남과 자꾸 비교하는 비교의식일 수 있고요, 또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또 시기, 질투, 게으름, 나태함, 무능력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갈등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둘째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갈 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몇 개월 만에 뭐가 돼요? 거짓 신세가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거짓 신세가 돼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남의 이목이 있습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조합니다. 결국은 대지가 없는 쥐엄나물 먹으면서 자기 신세가 비참한 신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0절에 한탄합니다. 푸념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과감히 결단합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도 좋다, 종이라도 좋다, 하인이라도 좋다,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가야 되겠다. 자기의 자존심, 이목, 체면 다 제쳐놓고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 일이 벌어졌고 아들이 되었고 잔치를 벌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때 아마 올해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애물들이 예배생활을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헌금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충성 봉사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이 탕자같이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당한 탕자가 자존심 버리고 결단하고 돌아올 때 행복한 인생이 됐던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만족해야 인생이 배부르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재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흉년을 들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 궁핍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결단할 때는 풍족역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지지부진한 인생, 멋도 없고 맛도 없는 따분한 인생, 마이너스 인생을 청산하고 올해는 정말 흑자 인생, 우리 복된 인생이 됩시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복된 인생이 됩시다. 흑자 인생이 됩시다.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하는 어찌하든 우리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자기 페이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페이스. 오버 페이스면 안 됩니다. 이 스태미나 안배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욕심 부리고 과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골을 했는데도 힘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와 인내를 철저하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절제와 인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억울한 비난도 받게 됩니다. 섭섭한 말도 듣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달릴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싸움에서 피곤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반드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주자로서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요 의로요 약속입니까? 일찍이 예수님은 경기자로서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조직과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난도 참고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봅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 생활에 장애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시련이 올 때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 믿음이 온전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사도바울처럼 이 승리에 보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때 사도 바울의 승리의 보고가 우리의 승리의 보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장애의 물들을 극복하고 절제와 인내로 2021년 승리하는 하늘빛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